둘째 주 주일 예배에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32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433페이지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9월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인교회 교우들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도 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9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드 폰테스 1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잘 듣고 집중해 주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KBS 9시 뉴스에 방탄소년단이 출연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메인 텔레비전인 KBS 보도방송국에 대중음악인이 나온다는 사실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 BTS 방탄소년단이 게스트로 그날 초청돼서 출연한 것은 지금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얼마나 엄청난 천정부지를 찍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빌보드 핫 100이라는 차트가 있는데 그 차트에 2주 연속 방탄소년단이 불렀던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가 1위에 링크되어 지난 2주 동안 요동하지 않고 전 세계를 들썩거리게 만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아마도 우리나라의 메인 보도 채널인 KBS에서 방탄소년단을 특별히 게스트로 초청한 것 같습니다. 젊이들 사이에서 아이돌 그룹 하면 상당히 많이 인기가 있는 것처럼 방탄소년단은 더더군다나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 같은 기성세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같은 기성세대들은 방탄소년단이나 아니면 아이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을 만나면 리모컨으로 다른 방송을 돌리는 관심외의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BTS가 아이돌 그룹이 얼마나 선전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KBS 텔레비전에서 게스트로 그것도 보도국에서 초청한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고 심지어 이 빌보드 핫 100이라는 차트에 1위에 등극했을 때 대통령이 이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그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는 선양자임을 분명히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KBS 9시 뉴스의 보도 프로그램에서 메인 앵커가 방탄소년단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을 터인데 그때와 지금 전 세계적인 스타로 부각된 지금과 혹시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말하기를 아마도 그것은 팬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음악을 대하는 열정,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개인적으로 저는 이 BTS라고 하는 이 멤버들의 이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런 비결 중에 하나가 기본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정서적으로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BTS가 지금 거둬들인 그들의 수익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 음원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엄청난 재원은 셀 수 없을 정도이고 코로나19가 지금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코로나19 전부터 이 팀이 전 세계 투어를 통해서 얻어들인 공연 수익금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한 번 공연을 할 때 거기에 부대끼는 여러 관계되는 사업들 혹은 여러 관계되는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돈을 버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BTS를 통하여 얻는 부가가치는 priceless, 셀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물질적인 부를 창출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고 있는 BTS에게 그날 앵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그때를 한번 추억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멤버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무명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의 합숙소에 파리들이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만큼 열악하다는 뜻이겠지요. 그 열악한 장소에 파리들이 날아갈 때 파리를 잡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우리같이 대중 앞에 서야 되는 남성 아이돌이기 때문에 살이 찌면 인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제작자가 살을 찌면 안 된다는 이유로 고기를 먹일 때도 닭가슴살만 먹여서 정말 질릴 만큼 닭가슴살을 먹었던 어려운 시절도 있지만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비프스텍 같은 그런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웠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조금 전에 우리 다른 멤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음악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팬들을 향한 사랑에 대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설교의 서두에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 캐톨릭이 엄청나게 부패했을 때 그 캐톨릭의 부패 반기를 들고 일어나 종교를 개혁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 슬로건을 만든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오늘 설교 제목 아드 폰테스입니다. 이 아드 폰테스는 라틴어인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근본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종교개혁자들이 또 후배들인 우리들이
이 아드폰테스라는 단어를 초심으로라는 단어로 많이 바꾸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본 혹은 초심은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이 문장을 해석해 주는데 적절한 문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제목을 갖고 설교를 할까 합니다. BTS라고 하는 대중 인기 연예인들이 본인의 어려웠던 시절과 그리고 부유했던 지금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 가지의 생각, 정신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BTS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5주 동안 아드폰테스라는 제목을 갖고 5개의 태제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는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주일인데 제목 설교를 종교개혁주일까지 할 생각으로 있어서 한국교회 지금의 여러 가지 형편을 바라볼 때 초심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5주 동안 이 제목을 갖고 하나하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들의 실천 강령 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캐톨릭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반기를 들었는가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성서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서를 떠나서 성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막 살았습니다. 교권에 어긋나는 자를 죽이고 교권은 무소불위의 통치 권력이 됐고 교황은 예수님보다 더 엄청난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로 부각됐습니다. 전혀 성서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의 작태를 캐톨릭에서 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기를 걸고 아드폰테스의 마음을 갖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들이 근본이라 아니면 초심으로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자꾸만 되뇌었던 이유는 지금 우리의 시작은 이렇지만 훗날 우리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똑같이 초심을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고 아드폰테스라는 이 슬로건을 다시 복귀하고 또 복귀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세 캐톨릭의 반기를 들었던 종교개혁자들은 근본으로라는 아드폰테스의 밑에 5가지의 실천 강령을 세워놨습니다. 그걸 5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5개 전체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가 첫 번째의 실천 강령이었고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이 두 번째의 강령이었고 셋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만으로라는 것이 세 번째의 실천 강령이었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의 강령이었으며 마지막 5번째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 5가지의 실천 강령을 제시하고 실천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이 무너진 현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잃어버린 교회의 여러 가지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이 태제를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과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과 이스라엘 고대 국가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간의 삼각관계 속에 일어나는 담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약 200년 내지 300년 정도, 어떤 학자는 300년이라고 하니까 200년 내지 300년 정도의 시기 동안 사사시대라고 하는 기가 막힌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 뒤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이제는 우리에게 사사가 필요하지 않고 왕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사무엘에게 빗발친 것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난처했을까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니 세우라 라고 하명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울 때 왕들이 자행할 범죄에 대한 것도 세밀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하명을 받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왕을 세울 경우 왕들이 이러한 고통을 너희들한테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메시지로 먼저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하명 그대로 첫 번째 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지파 출신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사무엘에게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스의 아들, 생기기는 잘생겼지만 특별하게 탁월한 것이 없었던 사울을 찾아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고대 왕국의 첫 번째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왕은 집권 초기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빗나가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권 초기에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렸던 사울은 집권을 하면서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집권력에 불타 자기만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가장 중요한 사건, 그 사건의 한복판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아시지요?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것은 월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본인이 드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아각이 이끄는 모든 것들을 진멸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사울은 골라서 진멸시켰습니다.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던,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지 완전히 따르지 않았는데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더 괘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하나님 명령에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사무엘상 15장 9절에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시겠지요? 이게 첫 번째의
사울의 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대노하셨고 사무엘이 대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의 범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사무엘에게 폐위를 위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할 것을 사무엘에게 위임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불순종한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사울 왕위의 폐위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6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선포한 것입니다. 아무리 왕정 정치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신정적인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사울이 이 선포를 받은 뒤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옷을 붙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내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물건 중에 일부를 남긴 것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괘씸한 일이죠.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붙들고 선지자님,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심했고 사무엘 역시 추후의 변함없이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사무엘을 돌이키기 위하여 사무엘의 옷을 잡았는데 옷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찢어짐은 어떤 구약학자들은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이 10지파로 남유다는 2지파로 분열되는 것을 상징하는 메시지라고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읽었던 15장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언급어 2번에 걸쳐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버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히브리어 마스라는 단어의 번역을 버리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까 이 마스란 단어의 원뜻은 서로 붙들고 있다가 내팽개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쪽에 A라는 사람이 B와 함께 손을 붙들고 있는데 A가 힘이 세고 B가 힘이 적습니다. 그럴 때 A가 B를 바라보고 업신여겨서 가볍게 여겨서 내치다 이런 뜻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마스란 단어의 가장 중요한 원어적인 뜻은 업신여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긴 게 뭐부터 시작됐습니까? 말씀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생각을 함께 각인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신앙이 허물어지는가? 언제부터인가? 첫 번째부터 하나님께 확 돌아서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이 돌아서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시작입니다. 말씀을 업신여기면 말씀이 우스워집니다. 가벼워진다고요. 가볍게 느껴진다고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가벼운데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어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자 그는 결국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이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신앙인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하여 업신여기는 것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과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그게 신앙의 파멸입니다. 신앙을 순간적으로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업신여김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도 같습니다. 중세 캐톨릭이 왜 타락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업신여기기 시작함으로 제멋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가톨릭은 만신창이 된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의 만신창이의 반기를 거뒀던 종교개혁자들, 그래서 아드폰테스, 오늘 설교 제목 근본으로, 무엇을 근본으로 할 것인가? 첫 번째 주창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제창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서는 본질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제 출처를 찾지 못해서 그냥 들었던 것을, 각인한 것을 그냥 원고에 썼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개에게 누군가가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개는 돌에 맞은 뒤에 떨어진 돌을 보고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돌을 문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그럴 리 없겠지만 돌을 갖고 사자에게 던졌습니다. 사자는 돌을 맞은 뒤에 돌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자는 돌 던진 사람을 추적해서 문다는 거예요. 개하고 사자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 사자가 동물의 왕입니까? 그는 근원을 안다. 그 사자는 근원을 본다는 거예요. 근원을.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부연됐던 글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엄청난 족적을 남긴 사람은 모두 다 본질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로 돌아가면 기본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본이 뭡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기본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서만으로. 교회가 말씀을 놓치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의미 없어요. 성도가 말씀을 제쳐놓고 어마어마한 은사를 갖고 있어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강조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새벽 예배의 텍스트가 아모스입니다. 목사들이 가장 설교하기 싫어하는 본문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를 지난주에 읽다가 아모스 8장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이었어요. 농부였어요. 가끔 돌무화 가마를 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다고요. 그런데 농부였던 아모스를 하나님 부르셔서
또 북쪽으로 좀 가라.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아모스를 불러서 너 북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쪽이 개판이다 그런 뜻이에요. 북쪽에 선지자들이 많은데 다 개판이다. 네가 지금 가라. 졸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목숨 걸고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신 전했습니다. 올라갔더니 가관입니다. 어떻게? 북쪽에 아모스가 활동했을 그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주전 8세기였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그때는 국력도 최고였고요, 경제력도 최고였고요, 문화시설도 최고였고요, 모든 게 최고였어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여로보암 2세 때가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방 나라 중에 몇몇 왜소한 나라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빌붙어 살았어요. 그 얼만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에 잘 나갔는지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떵떵거렸는데 영적으로는 만신창이었습니다. 사사기에서 말할 때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랜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보냈구나. 그리고 파악했습니다. 도대체 북왕국이 어떤 게 문제인가를 파악했는데 여러분, 아모스 1장부터 7장까지 대체로 이렇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가난한 자를 괴롭히며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악한 일을 도모한 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거짓 저울로 저울을 속여서 힘없는 자를 속이고 폭리를 취해서 불의한 일을 도모한 죄,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영역에 살고 있던 종교 심성을 갖고 있던 자였기에 이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양다리 걸쳐서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이 종교적인 행위를 행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은 가난한 자를 짓밟아서 뺏은 제물들이었어요. 그 죄, 세 번째 죄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가난한 자를 짓밟아서 돈을 얻었고요, 그리고 권력과 아부에서 돈을 얻었고요, 지도자들은 또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근거로 하여 노예들을 샀는데 노예들을 헐값으로 샀어요. 그럼 막 부렸습니다. 이 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새벽에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의리의리하게 드리는 모든 제사 다 집어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드리는 제사는 정의와 공의라고, 그걸 회복하라고. 여러분, 아모스서의 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이 경고를 한 이후 불과 얼마 있다 722년과 23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초토화됐습니다. 아수르에서 완전히 전멸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모스의 배경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7장 때문입니다. 아모스 7장, 지금 아모스가 남쪽에서 북쪽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급하니까 하나님 보내셔서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야. 근데 여러분, 북쪽에 선지자가 없었는가? 우글우글 됐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가짜입니다. 단 한 명도 진짜가 없었어요. 모두가 가짜입니다. 가짜인 북왕국 이스라엘에 진짜인 선지자 아모스가 가서
예언하니까 가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 가짜들이 모여서 아모스라는 저 골치 아픈 인간을 자기 고향으로 내쫓으라고 특명을 주었던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마시아입니다. 아마시아와 아모스가 한 판을 벌입니다. 7장에서 한 판을 벌였는데 하나님이 아모스의 손을 들어주었고 아마시아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는 예고를 했던 것을 7장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선지자로 본다. 난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농부야. 그런데 이 땅이 이만큼 엉망이 돼서 하나님 나를 버렸다. 너희들은 선지자인데 너희들의 선지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은 너희들에 관심 없다. 아마시아를 공격했습니다. 그건 진짜 예언이었으니까. 그러자 아마시아가 고향으로 쫓아내는 궁리를 하고 아모스에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 8장에서 엄청난 선포를 아모스가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도들에게 새벽 예배 때 강조했던 아모스 8장 11절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의 예언 속에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아모스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아마시아를 비롯한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불의가 가득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기근을 보낸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근을 보낼 것이다. 근데 그 기근은 두 가지의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기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여러분 미세 때는 잘 살았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 없었어요. 두 번째,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말해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로는 거의 다 만들었어요. 팔레스타인의 건조한 땅에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북쪽 사람들을 위하여 여로보암 왕이 지하수를 열고 그리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물이 없어 가란 백성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기근을 보낼 거다. 근데 그 진짜 기간이 뭐냐? 8장 11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구절 보이시죠? 이 구절에 역발상의 은혜를 받아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말씀 속에 뭐가 보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아까 말했던 아마시아와 더불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빗대서 하는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건 여호와의 말씀을 빗댄 것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었으니까 여호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모스가 전하고 있어요. 지금 아모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텔레비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인터넷을 열어도, 유튜브를 봐도 여러분이 손짓한 것 하면 엄청난 설교들이 분물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말이 두렵지 않습니까? 뭡니까? 말씀은 홍수 같은데 혹시 한국교회 들을 말씀이 없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지난 5월 달에 백석대학교에서 평생 후학들을 양성하다 은퇴한 유호준 박사님, 유호준 목사님이 쓰신 교회에게 하고픈 말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맨 뒤에 사족으로, 제가 책을 읽으면 뭔가를 이렇게 남겨놓는데 이렇게 사족으로 남겼습니다. 아픈 은혜를 받았다. 너무나도 아픈 은혜를. 이렇게 제가 사족을 썼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 정말 아팠습니다. 비수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쓰신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속적 대류의 근저에는 성경 무지와 성경 무시라는 근원적 일란성 쌍둥이 병원체가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유 박사님의 저 말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성경 무시와 성경 무지입니다. 그런데 성경 무시는 목회자한테 말한 것이고 성경 무지는 성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멀리 가지 말고 오늘 저에게 적용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는 목회자들, 저를 비롯하여 성경을 무시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박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설교를 위하여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설교를 위하여 성경을 사용하지 정으로 돌을 다듬듯 성경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영혼을 깎아 만들어 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준엄한 가르침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강단에 설교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이 선포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설교자는 성경을 무시한 게 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스스로가 성경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 아팠어요. 그리고 이 글을 읽고 나서 다시 한번 곱씹었어요. 성경을 무시하지 말자. 내게 적용하자. 그런데 유 박사는 물러나지 않고 한 말씀을 더 했어요. 성경을 무시한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공식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 성도들이 설교에 대하여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무지할 수밖에 없지요. 이걸 일란성 쌍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아드폰테스의 설교 제목을 나눕시다. 이 목사도 성경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도 성경에 무지하지 마십시다. 유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개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 새로 장립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직분을 가지면 난 다 배웠어. 난 다 알아. 담임 목사 가르치는 것이 이제는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 분 계십니까? 늙은 개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지난 주간 제가 손에 들고, 지난 주간이 아니라 요새 계속 보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선교의 족정을 남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신학자의 책들을 쭉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레슬리 뉴비긴이 썼던 책 속에 담긴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사람들의 교만함을 연대기적인 속물근성이라고 표현했다. 단지 20세기를 살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과거에 살았던 이들보다,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위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에 나서고 있다. 레슬리 뉴비긴은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자들 비평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20세기, 이 레슬리 뉴비기는 20세기의 선교 신학자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진보적인 신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예수가 진짜 예수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놓친 것이 역사적 예수지. 역사적 예수가 뭡니까? 역사적 예수가 이게 역사적 예수예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땅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한 목수로 살던 청년이 갑자기 어른이 된 뒤 그가 갈릴리라는 지역을 돌아다녔다. 근데 그는 선지자로도 말을 하고 예언자로도 말을 하지만 그는 갈릴리 지역에 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던 삶을 살았다. 가난한 자들이 아프면 그들을 보듬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힘들면 그들과 함께 울고, 그렇게 나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 있는 전 사람들을 돌보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살았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나사렛 출신 예수다. 그걸 연구하는 게 역사적 예수예요. 여러분, 제가 레슬리 뉴비기 말합니다. 이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큰 잘못이 있다는 거야. 뭐냐?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들 자체가 예수님과 동시에 대해 살았던 제자들, 그들이 고백했던 성경의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는 함구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보다 자기들이 더 잘한다고 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고백했던 고백은 함구하고, 그건 고백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건 역사적 예수 현실, 그것만 믿고 따르고 그걸 우리도 살아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이 역사적 예수예요. 레슬리 뉴비닝이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왜? 교만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연대기적인 성물 근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파악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레슬리 뉴비기는 절대로 수구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신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보성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진보적으로 말하는 역사적 예수를 거부한 이유가 뭐냐? 이 레슬리 뉴비기는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근거한 공부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공부에 소홀하지 않았던 레슬리 뉴비기는 역사적 예수를 버린 게 아니에요. 역사적 예수도 인정했지만 그는 한 가지를 놓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레슬리 뉴비긴이 이강동 부사를 흥분시켜요. 뭐라고? 레슬리 뉴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 예수는 계명주의 운동의 합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역사적 예수는 믿음의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이시다. 제 책에 보면 아멘, 아멘으로 써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31년 동안 목회하지만 역사적 예수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따라가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와 함께하지 못했고 이웃과 함께 하지 못했고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것, 한국교회 치명적인 범죄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레슬리 뉴비닝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정말 치명적인 죄악 중에 하나는 역사적 예수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레슬리 뉴비긴이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역사적 예수는 믿음의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제 세 번째 책 목양심서에서 레슬리 뉴비긴의 이 글을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의 신학적인 성찰을 제가 목양 칼럼에 썼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분을 믿어요. 어떤 분? 갈릴리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고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는 것은 성경에서 떠나면 안 돼요. 성경을 붙들어야 되고, 성경을 붙든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열심히 공부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레슬리 뉴비기는 바로 이러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성경을 떠나면 극으로 치우칩니다. 어떤 이는 왼쪽으로, 어떤 이는 오른쪽으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 천착하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만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것을 놓쳤습니다. 우리 새인교회는 솔라 스크립투라, 이 정신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욥기 강의를 마치면서 전 욥기 강의의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성경적인 일체의 교훈들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실존적 영역이라는 여백을 존중하는 것이 신앙이다. 세인의 지체들이여, 말씀을 붙들면 절대로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성경에 붙들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실존적인 그분의 여백을 존중하며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아드 폰테스, 오직 근본으로. 어떤 근본? 성경의 근본으로 우리 교우들이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하여 아드 폰테스 첫 번째의 말씀의 은혜로 오직 성서만으로 회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성경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경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